오늘은 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에서 이에 남이라 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완벽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이런 말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나 큰가? 무슨 색인가?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둥근 것인가? 네모난 것인가? 우리는 단지 마음이라는 단어만 이해합니다. 이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내 팔 안에, 내 위장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가슴 안에 도대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머물게 만들고 어디로 가는가? 마음이란 것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무엇이 마음인가? 이런 질문을 절실하게 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모를 뿐이고 예수님만 아십니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튼튼히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것이 그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먹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원천과 축복이 임하시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마음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마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성령의 역사 같다고 대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인터넷 같다고 대답합니다. 인터넷은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이나 컴퓨터 스위치를 켜면 인터넷에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음은 창고와 같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창고는 모양과 색깔이 없지만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을 가지고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 잎사로 흔들리면서 다가와 미간을 살랑거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아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고도 넓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우리 성령 하나님밖에 모른다.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다.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의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속은 깊고도 넓습니다. 자신도 자신 안을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7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70%가 좋은 것이라는 몰라도 나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서 무엇이 잠든 것을 정리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긋고 서로에게 긋긴 상처 속에는 서로 고독한 문명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굵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말 한마디의 상처는 전생에 걸쳐서 쓴뿌리가 되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술 냄새만 나면 순간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술을 즐기는 것도 아닌데 남편에게서 술 냄새만 나면 그만 자기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혈기를 내어 분노를 내어 이성을 잃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내면의 상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아랫배속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을 문제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부산, 마산, 창원에 있는 성령 내적 치유하는 곳에 찾아가 보았지만 마음대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 올라와 내적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잠재적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랫배가 뭉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려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안수를 받자 말자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유아했을 때 자기 고모가 한복을 입고 자기를 안았는데 술 냄새가 였고 자기가 도망을 가고 싶은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모를 용서하고 기도해서 계속하니까 아랫배 뭉치가 술 냄새를 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침을 수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제 측정하면서 보면 이렇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가슴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성령 임재만 되면 뭉쳐도 고통을 주는 아랫배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아픈 기억 때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밖으로 내보내던 옛날하고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내가 유아시대에 고모가 술을 먹고 나를 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죄 없는 남편만 다그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변하니 남편도 내격적하고 술을 끊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원인 없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태도는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하지 않든 마음속에 숨어 있던 과거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바울레일 파리의 제왕입니다. 사단은 말 그대로 쓰레기에 붙어 사는데 그 쓰레기를 데이빗 A. 시멘즈 박사는 용서치 않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용서치 않은 마음을 주고 채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무의식의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기껏해야 교회에서 예배달 드리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토설 기도하면 치유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영역으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시된 신앙은 미리 예방 신앙이 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치유하여 대비하여 건강한 영역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상대에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있는 구원을 이루기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내적 치유, 마음 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13년 하다가 목회가 되자 그만 6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저는 강요셉 목사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의 상처와 내면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좀 몰라서 목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서 목회를 더 다시 해보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강요셉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강요셉 목사님과 목회 얘기를 하던 중에 저희 목회 실패에 대해 말했더니 강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말씀이 없어서 목회를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목회를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공부에 앞서서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맞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다. 상처가 많은 자갈과 같은 마음에 무슨 말씀이 심해지겠느냐. 그래서 그것부터 충만하게 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제가 방언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 A18, A18, A18 하면서 내가 방언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서 욕을 하면서 방언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점점점 충만이 되는 예수께서 큰 소리 악이 쓰면서 올라오는데 정말 큰 소리 악을 한 30분간 악을 쓰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속에서 기침으로 더러운 상처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맞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보다가 망한 것도 내 마음속에 분노의 상처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악을 쓰다가 잠잠해서 자리를 일어나 보니 다른 사람은 다 끝나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강무생 목사님에게 너무 오래까지 개성을 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식당으로 모셔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 준비 시간에 강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의 상처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께 정말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치료받을 그때 모습이 보이면서 악을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치료받으면서 느낀 것은 신학대학과 신대원 다니는 분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를 내적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이 내면의 상처, 내면 세계에 대해 알았더라면 목회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분노가 올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기본적인 치유를 받아 그리고 치유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차차로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성령이 충만히 나타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산모가 저 얼굴을 보고 놀랄 정도로 변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사모가 이제 목사님 같다고 합니다. 제가 깨닫고 성령의 능력도 마음만이 치유돼야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부터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치유돼야 망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목회도 여러분 능력도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 목회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이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